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오늘 그 새롭게 잉태된 아이는 이 세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저 전도사님이 무슨 아침 새벽부터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아마 지금 머릿속이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제가 이 새벽부터 약간 헛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늘 말씀의 사가랴가 딱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함께 공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는요, 아들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전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천사의 말, 천사가 전해주는 말은 곧 누구의 말입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천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오늘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네.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가랴 본인도 지금 늙었고요. 또 아내인 엘리사벳도 늙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도 늙으면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여자가 늙으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제 폐경이 시작됩니다. 그럼 사실상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가랴는요, 이 사실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가랴가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폐경 후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지금 이 시대에도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애 갖기 쉽습니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를 갖는 것은 조금씩 더 힘들어집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지식을 우리는 바로 그냥 상식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가랴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그 시대에도 그저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라는 것, 나이가 많아지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 상식, 이거 누가 결정하고 정의한 것이죠?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연구하고 또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어렵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사고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정의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이가 많은 이 부분은 불가능한 일이고 천사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말 자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오늘 이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사실 비아냥거린 것이죠. 아니, 나이가 100세가 넘어가지고 아내도 9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다는 거야? 말이 되시는 소리를 해야지. 이러면서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또 이게 아브라함만 이런 게 아니에요. 18장 12절에서는요, 또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죠? 바로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은혜로운 말씀을 비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말씀의 사가랴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사가랴와 아브라함 부부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곳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신뢰하십니까? 우리한테는 말이 안 되는 것도 주님 앞에서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가랴와 아브라함의 부부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가랴와 아브라함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것을 빼앗기거나 손해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빼앗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가랴는요, 먼저 목소리를 빼앗겼습니다. 말하는 것을 빼앗겼던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했을 때 그의 목소리를 가져가셨습니다. 요한이 출생하기까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이 천사를 통해서 그 사가랴가 간구하는 것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가랴, 본인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어쩌면 순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구하고 응답을 받은 것,
사가랴 입장에서는 그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요, 사가랴의 목소리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가요? 창세기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웃었다고 해서 사가랴처럼 말을 못하게 하거나 어떤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본인의 이 행동, 엎드려서 웃고 그랬던 본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분명하게 손해본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엎드려서 웃고 난 그 후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혹시 말투가 느껴지시나요?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웃고 18절에서는 좀 죄송한 표현이 있지만 아주 시건방지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공손하게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게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 아브라함의 말에 응답하십니다. 그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비아냥거리듯 말씀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들으시고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브라함이 이전에 했던 이삭을 갖게 될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여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복을 구했더라면 이삭이 물론 큰 복을 누린 사람이었지만 더 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을 때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벌을 받지 않은 것처럼 이 말씀이 보여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진정으로 축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쩌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벌을 받거나 어떤 손해를 꼭 보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더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신뢰하지 못한 자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해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아이가 태어나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까? 네, 약 10개월 걸립니다. 그렇다면 사가랴가 그 긴 시간 동안 말을 못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벌입니까? 인간의 사고로 이해되지 않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 말씀 좀 못 믿었다고 해서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한다면, 그리고 이 말을 못하게 하는 이 벌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목소리를 10개월 동안 뺏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사가랴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던 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상식, 인간의 사고로 생각했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가랴를 보면요. 단지 그를 말하지 못하게 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 요한이 확실하게 태어날 것임을 동시에 약속해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가랴는 이미 그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 벌이 시작이 된 것이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시작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아들 요한이 태어나서 다시 말하는 시간마저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사가랴에게 확증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것에만 생각이 사로잡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벌 같아 보이는 이 말 못하게 하는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리고 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사가랴 가정의 확증의 표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이 사가랴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했을 때 이 벌을 받았던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주제 속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인간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했고 또 인간의 상식으로는 단지 말 못하게 되는 것이 그저 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는 증거로서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오늘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다시 질문을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신뢰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사가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신뢰와 그 순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상식 그리고 지혜 그리고 지식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세상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할 때 오직 그것을 이루어 가실 너무나도 손쉽게 해내 주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벌이 아닌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응답 가운데 낙듭이 되지 않고 또 벌 같은 일들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